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를 해결해주고 구원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맞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시죠? 치카치카 하시고 눈곱 떼지 않습니까? 왜 눈곱을 떼십니까? 내 하루의 목적이 눈곱 떼는 거야. 세수하는 거야. 치카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루를 정말 향기롭고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보다 궁극적인 목적의 준비와 과정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죄 사함 받았어. 이게 최종적인 기쁨의 내용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요, 예수를 넘어서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이름에 걸맞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 목적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도들로 세우실 때에도 그 목적에 초점을 두고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4,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12제자 세우시고 동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요, 함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신앙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뭔가 내게 플러스 요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거나 더 건강해지거나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취하는 그런 것이 어쩌면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수단이 되는 그런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면은 나에게 뭔가 건질 그런 거리가,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만납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반드시 그녀와는, 그 이유와는 만나야 되겠다, 만남 자체가 목적입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의 관계, 연인 관계는요, 만남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만남이 지속되기를 원하여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혼 아닙니까? 낮 동안에 함께 있다가 밤이 되면 굿바이하고 헤어지는 게 싫어서 밤에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합법적인 권한을 취득하는 방식이 결혼이죠. 그래서 결혼하면 마지막 밤에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같은 곳에 가서 같이 계속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결혼이거든요. 잘못된 사람 만나면 이제 그게 고문이 되고 감옥이 되고 심지어는 지옥이 되기도 하지만요, 정말 사랑해서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함께 있는 게 나에게 행복과 만족과 기쁨 자체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들여보내시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거기에 풍성한 과일 많으니까 실컷 먹어라 라가 아니고요,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이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만드셨죠.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죠. 근데 참 특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가죽옷. 가죽옷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희생의 피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가슴에 품게 하신 다음에 에덴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그냥 쫓아낸 게 아닙니다. 매정하지 않으세요. 분명한 약속을 먼저 해두시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그 제사의 교훈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가죽옷에서 온 것이 가죽. 피 흘림이 있는 제사, 이것이 죄를 사하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그런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가정교육 했겠죠. 그러면 아벨과 가인에게 교육을 했겠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요,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피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근데 피의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제사로 드린 그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까? 피 흘림이 있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함께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묻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 이런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념을 먼저 하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이곳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야. 내가 머무는 이곳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야. 내가 하는 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야. 내가 함께 만나는 모든 만남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만남이라는 것. 이게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임마누엘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증언. 이제 그런 함께함이 늘 있었던 것이죠, 역사 속에. 그런데 마지막 날에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주 본질적인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셔서 임마누엘 이름을 달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를 때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마지막 유언 끝자락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한 다음에 볼지어다. 볼지어다는 강조죠. 그 강조가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단 한순간도 흩어짐이 없고요, 그리고 특정한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그 말씀을 끝자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장차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이후에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 저는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미를 저는 두 가지로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를 향한 의미는 무엇이고 하나님 편에서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평강과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의 적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62편 7절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것일까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하늘의 무한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힘의 반석,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무기력해질지라도 지치거나 피곤치 않는 유일한 하늘의 힘의 그 반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적군들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과 수치와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 이 두려움을 완전히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있습니다. 1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담대할 수 있는 근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시편의 노래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망이 무엇입니까? 고작 해야 우리 육신의 숨통을 끊는 이 세상의 원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육신에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멈춘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망의 캄캄한 그림자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를 압박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털어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기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인데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어떤 사람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예레미야 20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지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와 같이 그런 분인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원수가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화를 당할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특정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다윗, 그 다윗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참 두려운 사람입니다. 권력이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멋진 사람, 강력한 사람, 그게 두려움의 근거가 아니고요. 정말 두려운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끼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런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상 11장 9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두려움이 없지만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그 강성한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이 이 모든 민족 위에 장대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한 내용 아닙니까?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성취되는 결과이다 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셉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인데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형통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 개인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해 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뭘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을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지난 학기 저희가 채플을 섬겼는데요, 채플에는 한 800명의 학생들이 출입합니다. 한 절반 이상이 한 70, 60, 70%가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마지막에 피드백을 남기는데,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이런 것일까? 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들의 친절과 사랑과 정말 때묻지 않은 따뜻한 눈빛,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글들을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 글들을 읽으면서 참 많이 감격하고 울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지 않는 아이들의 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이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마르지 않는 만족과 기쁨의 샘이 계속해서 콸콸 솟아나고 있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는구나. 이제 그런 것을 보고서 우리 스텝진들과 함께 섬겼던 분들이 많이 감격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엊그제 1박 2일로 다녀왔는데요, 정말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반추하고 함께 돌이켜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전주대 살아가고 계시구나.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길 진짜 원하시는구나.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 앞에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을 보이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더 정신 차리고 더 주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질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자들을 부를 때도 함께 하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코드가 조율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은 정의를 실천해야 될까요? 정의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삶의 내용을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본을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체험보다 대통령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체험 누리고 원하십니까? 정말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참된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십시오.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분인데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친 모든 진리의 교훈들, 그것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이죠. 순종하면 하나님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요, 우리 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인간 편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한마디로 복이죠. 영광이죠. 기쁨과 감격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편에서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처음 그 육신의 몸이 담겼던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요, 집도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출생하지 못했죠. 그러면 여관이 있었습니까? 여관도 없었습니다. 거할 곳이 없었죠. 머리 둘 곳이 없었죠. 아무도 반기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간 곳은 구유였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볼 때 늘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구유 출신이네요. 냄새나고 악취나고 더럽고 짐승이 침을 흘리는 곳, 지저분한 곳,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곳, 구유 출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요, 우리는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하지만,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 울려 퍼지는 것을 노래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요, 하늘의 영광 다 누리시다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다 등지시고 그 영원한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궁전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랜드 호텔에 오신 것도 아니고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여관도 없었던 그 비좁고 냄새나고 악취나고 더러운 그 말구유에 처음으로 몸을 눕히신 그런 예수님의 이 땅 출입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쾌한 동거가 시작되는 것이겠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상당히 불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짐승의 먹거리 통에 자기 몸이 담겨지는 그런 일을 당하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궁전에 오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백악관에 오지도 않으셨고요, 청와대에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말구유에 눕히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환영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친히 영접하기 위해 나오신 그런 것이었고요, 동시에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신 곳이 말구유,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양과 염소를 키우는 곳이었기 때문에 말구유는 아닙니다. 그런 구유에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암시하는 바가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초소인 우리의 마음은 말구유보다 훨씬 더 불쾌한 곳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말구유의 그 더러움과 악취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악취가 풍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인간의 마음은요, 어릴 때 순전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항상 그 생각에 도모하는 바가 다 악한, 그 악의 좌소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구유가 낫겠습니다. 거기는 악은 없잖아요. 냄새는 나지만, 지저분하지만, 그러나 악은 찾아볼 수 없는 그곳이지만 인간의 마음은 어릴 때부터 심히 악독한 곳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택한 백성조차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1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독하고 거짓되고 부패했는지 인간이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악독함과 거짓됨의 심각성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해서 알고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모르면 어디 가서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끔찍한, 얼마나 더러운, 얼마나 추악한 곳인지 우리가 모르면요, 거기 하룻밤 잘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그 폐부와 그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고 유일하게 아시는 분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겠다. 악취가 더 강하게 풍기고 훨씬 더 지저분하는 그때라도 항상 그 가운데 계시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걸까요? 정말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각오한 약속 아닙니까? 어쩌자고 우리같이 부패하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그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얘기하겠다고 약속할 수가 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부모는요, 잠깐 있다가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 이런 인간의 마음에 영원토록 계신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아직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갸우뚱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 23절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디테일하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력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한 것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산출되는 모든 내용들은 악한 것인데요, 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출처가 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사실 아시죠?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표현이 안 됐을 뿐입니다. 밑바닥에서 아직 끌어나오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됐을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양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로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덜하고 괜찮다?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만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고통스러우셨겠죠. 이번 지저스 크라이스트 보셨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 참 눈 뜨고 볼 수 없도록 끔찍한 그런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장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피범벅이 된 예수님이 그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짧은 그 순간의 고통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고통의 맛보기에 불과할 수 있겠구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당하신 그 죽음의 고통, 그것은 맛보기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고통에 비하면 표현형에 불과하겠구나. 제가 너무 가혹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결혼을 해서 아내와 남편이 사실 마음이 안 좋지 않다.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산다고 했을 때요. 잠깐 우리가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마음도 안 맞고 서로 원수가 되면요. 고통의 시작인 것이죠. 평생 고통스러운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십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때 자격자를 만드시는 것도 그냥 죽음이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신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신부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새 하늘과 새 땅에 와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인간이 참 못났잖아요. 부족하고 거짓되고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고통을 마치 표현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영원한 동거에는 예수님이 그 안에 거셔서도 괜찮을 그런 수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시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있는 곳인데요.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 성전을 반드시 참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예수님의 결의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됐다는 것은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의 의미는 참으로 불쾌한 성육신,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임마누엘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보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5,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너희와 같아진 것처럼 너희도 심지어 아무리 높은 고위직에 있더라도 임금이라 할지라도 청년처럼 되라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 다시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돼. 임금의 자리에 있더라도 종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임금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요.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성탄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높은 사람일지라도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뭐 가진 거, 이룬 거 아무것도 없는 청년 같은 그 배움의 사람, 겸손한 사람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요? 손자하고 할머니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손에는 약봉지가 있었는데요. 손자가 묻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아픈 것을 왜 그렇게 잘 알아?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의 대답은 뭘까요? 나이 들면 다 알아 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엊그제 본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더 많이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을 보면 아는 법이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 한 사람을 이해하는 걸 영어로는 understanding 그럽니다. understanding.
언더스탠딩이 뭡니까? 아래에 서 있는 것이죠. 아픈 사람보다 더 아픈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보다 더 외로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보다 더 큰 상처받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라는 것이 함께함을 가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공간은 똑같은 곳에 있지만 전혀 함께하지 않는 사람 있죠. 이해할 때,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 비로소 함께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구유보다 더 못한,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그 불쾌한 동거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보낸다는 것입니까? 궁전에요? 화려한 곳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말구유에 악취나고 더러운 곳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요, 어디든지 가십시오. 섬기는 종과 같이 되십시오. 젊은 사람처럼 되십시오. 내가 뭐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낮은 자리, 더 아픈 곳, 더 고통스러운 곳, 더 슬픈 곳, 더 외로운 곳, 그런 곳에 서셔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하고요,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율법 없는 자처럼 이방인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는 부한 자이지만 가난한 자처럼 그들 밑에 내려가서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그런 일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수혜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기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녀들, 도둑들, 살인자들, 사기꾼들, 건달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도 함께함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꺼려지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지? 심지어 그런 분과도 전도의 대상으로서 함께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강도 아니었나요? 우리는 죄인 아니었나요? 악독한 사람이었죠. 거짓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방금 열거하신 분들하고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똑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통로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과 같아지고 함께하지만 이거 하나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죄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한다는 것이 죄를 섞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죄악이 창궐한 이런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요,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구유보다 더 큰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지저분하고 더 악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을 입술로만 노래하지 마시고요, 몸으로 노래하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노래가 되십시오. 그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오신 성탄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에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에 꼭 한두 사람 그렇게 찾아가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육체가 협조하지 않아서 너무나 괴로우신 분들, 그런 분들 찾아가서 먹이기도 하고 찬양도 함께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여해서 그렇게 섬기면 좋겠고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말구유 같은 사람 없는지, 더 악취나고 더 더러운, 더 괴로운, 외로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는지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유일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허락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입술에서 누리는 찬양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생토록 기념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그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통로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